나만 이상한 사람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갖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베드로가 불러서 시몬의 목자 있냐고 구하여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도와라 이제부터는 내가 삼을 취하게 하시니 같이 합니다.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명절에 여동생이 그 평점이 좋다고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그게 제목이 신의 악단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NGO 단체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서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를 세워서 이제 보여주기 식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기도도 연습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그 이제 지하교회 한 성도가 늘 찬양을 소리내서 부르지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악단의 한 명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내 소원이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서 너무 좋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를 그냥 바라보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을 감사해서 찬양은 하지만 그냥 이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그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숨어서 보던 성경책을 대놓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하는 그거 자체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펄펄 뛰고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많이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 북한의 고위 간부인데 가짜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진짜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다 보니까 가짜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다시금 더 바라보게 됐고 너무 유익한 영화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보기 원하고 또 소리내서 찬양하기 원하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가짜 교회라도 세워서 하게 응답을 하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통해 어쨌든 가짜로 교회를 세우고 가짜로 예배를 드리고 가짜로 찬양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응답이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이렇게 만들어 내시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 한 사람의 바람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말로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찾게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나는 영화는 안 봤지만 이제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이제 실화적인 그런 것들이라는 거는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그런 정도는 들었죠. 그런데 뭐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속에도 역사를 하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 왜 이걸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또 이렇게 역사하신 결과, 이런 것들을 찾으면은 내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최성민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갈 때 육신의 아픔도 왜 이렇게 막 힘이 들고 어려운가?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비쳤어요.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왜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힘겨운 길을 걸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꼭 되는가? 믿으면 그냥 편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것이 있잖아요. 이제 백 권사님 이제 간증한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익이 되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육신으로 내가 다져져 있잖아요. 형성돼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바꿀 때 육신의 것이 이 바꾸고자 하는 그것의 죽음으로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거. 육신의 것이 죽음의 고통과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육신이 묻어놔야 된다. 일들을 진행하는데 나 자아에 대한 육신의 고통이 함께 묻어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이루었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라는 육신의 것이 고통이 없이 해결된다면 그거는 진정한 해결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고통에도 할 수 없는 순종이 잘 안 되고 왜 힘들게 꼭 해야 되는가 할 때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복종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그냥 순종이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다. 육신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게 되는데 그 복종과 함께 순종으로 바꿔지는 시간들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순종을 그냥 순종만 하셨을까? 순종만 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조차도 처음부터 순수하게 순종하는 거를 순수하게 하는 거를 안 보여주셨다. 복종 같은 순종을 하셨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디에서 그게 묻어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왜? 십자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종이라면은 그 기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될 때 그냥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에 이제까지 형성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순종이 되느냐? 아니에요. 내 자아가 있고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습성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딱 자신을 내려놓는 때, 딱 내려놓게 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통과하고 막 이렇게 해결될 때 힘든 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이 죽어지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내 육신과 함께 묻어져서 함께 고난을 겪고 내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 가운데 나가면서 그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뀌어지고 힘들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그 과정이 있어야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은 해결됐다 해도요, 수면에 이 내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내 몸 속에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뽑는 거는 다 뽑아 이렇게 고통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고통과 함께 없애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거를 거침으로써 진짜 순종이 나오는 거, 진짜 순종이 나오고 완전한 해결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줄 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주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도 이해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는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도 뭐 드시고 싶은 거 생각하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네. 예전에도 남편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생각하고 하면은 제가 꼭 그거를 해놓은대요. 아니면 네. 주변에서 누가 사주든가.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이제 한 번도 없었는데 명절 전에 이제 2번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제가 먹고 싶다고 이제 사 먹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내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지나가는 나의 생각도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그거에 하나님이 감사가 너무 됐고, 이제 또 오전에 말씀이나 지금 또 목사님이 나를 죽여가는 그 과정,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하지 못할까, 그런 이제 고민 같은 거를 지금 목사님이 또 답을 주셔서 저도 오전에 말씀 들으면서 내 자아가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내가 더 긁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변화받아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이 꼭 필요한 거에 대한 그 해답을 또 지금 주셔가지고 저한테 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쉽게 해결되는 거는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해결되면은 완전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됐다 싶으면은 언젠가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고난과 함께 해결될 때 완전히 해결돼서 이제 다시 안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실패에 대한 좌절감, 이렇게 변화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뭔가 부족한 것인가? 문제가 있는가? 막 이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은 문제가 이제 쉽게 또 해결되고 이해가 가지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에 대해서. 예. 또 다른 분요. 예. 없어요? 오늘 오전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예. 없으면은 오늘 말씀을 오후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고 넘치는 인생. 한번 같이 합니다. 차고 넘치는 인생. 차고 넘치는 인생.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과정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밤새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실패.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실패한 그러한 사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한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제 듣는 거, 여러분들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보고 듣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말로만 듣는 거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재밌게 이제 이렇게 시간 날 때 이제 봐요. 옛날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 이런 거. 왜냐면 거기에 이제 지혜, 사람들의 지혜도 있고 이제 관계성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바꾸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요. 뭐를 말하려고 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도 깜빡 잊어버려.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듣는 거 이제 그거하고 헷갈렸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들에 보면은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저 사람에게 주셨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니까 소경이나 영적인 소경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요, 밤새도록 피곤하고 실패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곁에 오셨고 그가 듣는 데서 말씀을 전했고 또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말씀할 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밤새 수고해서 헛수고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책으로도 읽었어요. 근데 허준이라는 사람을 가리킨 유이태라는 스승이 있어요. 자기 아들도 자기 밑에서 제자같이 수제자같이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준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 허준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10년 20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조차도 외면하고 허준을 발탁해서 자기의 수제자같이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나갈 사람 나가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유이태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아니면 내가 아들인데 나한테 모든 걸 쏟아야지 왜 저 사람한테 생추리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그 유이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염소뿔은 묵혀도 염소뿔이고
사슴뿔은 어려도 사슴뿔이다. 이해가 갑니까? 바탕.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바탕. 저는 그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거, 내 모든 역량을 부어주고 싶은 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뭐 가족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그 하나님이 택한 자, 이런 사람에게 모든 걸 하고 싶은 게, 저는 그걸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실패,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항상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실패도 맛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삶 저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일상생활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가 성령 받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후도 바뀌어지고, 더군다나 성령 받고 나서는 더 바뀌어져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이것이 풍성한 인생이요, 차고 넘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낳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면은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가서의 판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남는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실패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또한 요즘에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듣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기 원해요. 더 이상 실패가 지배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좌절과 절망이 지배를 하지 않고 하느님마다 더 풍성하게 되길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되면은요, 복종이라도 해. 나는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들어도,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요, 처음에는 복종으로 나가지만 때가 되면요 신중할 수 있어요.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깨닫는 맛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맛있으면 계속 찾아가잖아요. 더 찾게 돼요. 사람들에게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기를 낚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내 경험이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내 경험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내 방법, 뭐 세상에 뭐 이런 거, 교회 안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막 팽배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요.
6절까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권세, 권위가 있어요. 저 말씀은 믿을만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직접?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이제까지 이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이 성령의 소리가 감동이 작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귀에 모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 방법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거기 밤새도록 했는데 오히려 지금 해가 밝아지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갔으니까 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 잡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밤새 실패했는데 뭘 그래 가서 쉬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수많은 눈이 쳐다보고 있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창피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공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다 성공하도록만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실패하더라도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돼. 내가 믿어드림가 안 믿어드림가 그것만 하나님 앞에 결과를 받을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어떤 내가 생각했던 일들, 이 결과에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연연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졌는가의 결과가 더 커야 돼.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요 다 말씀하신 대로 다 받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드리나 안 드리나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번제로 해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세상적인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번제로 안 드렸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본 것으로 그 이삭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감동이 왔어요.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랬는데 안 났으면 어떻게 하지? 자, 다른 사람의 아픈 걸 기도해 준다고 할 때 한 번도 안 났으면 어떻게 하지?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셔. 다 해봤지. 다 해봤잖아요. 그렇지요? 네, 다 해봤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원을 좀 바꾸자고요. 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네. 그걸로 끝이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판단해서 낫고 안 낫고를 생각하면서 주저하게 되고, 네, 또 염려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안 낫고 낫고 그거를 떠나서 차원을 높여서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을 자꾸 이루기를 원해요. 그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만 따라가면 되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성공이다. 네, 내 삶은 풍성해진다. 네, 지금 눈에 안 나타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분명히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못 보면 천국에 가서 볼 것이다. 내 믿음의 결과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시간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 영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한 거,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요, 다 이루어져요. 성경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은, 이제 영이 변화돼서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환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생이 풍성한 삶이 되려면은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네, 말씀을 자꾸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조 권사님 간증에 있었는데, 생각만 해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 고 목사님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조 권사님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 간증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해요. 동일해. 물질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다 해결돼 버려요. 남어. 또 내가 뭐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딱 가져다 주고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실패를 맛보고 이런저런 일을 겪어서 그렇게 그거에 이제 이렇게 붙잡혀 사는 것이 옛날의 삶이면,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자꾸 바라보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는 삶. 예,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22장) 15절부터 보겠어요.